축하합니다. 아멘. 해피 뉴 이어. 늦었지만 그저 해피 뉴 이어. 만나서 반갑고요. 그 성경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제가 여러분의 카톡방에 이렇게 자상하고 배려 깊게 다 올려드렸습니다. 몇 장 몇 절인 거 하니?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7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합독을 하러 갔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아침부터 성경 말씀을 한번 쫙 읽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를 여러분에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 보통 저희들이 어떤 인사를 많이 하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때 제가 어디 부흥 집회라기보다는 말씀 집회 어디 갔는데 그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새해 그러니까 구정의 1월 1일 그 집회였어요. 구정의 첫날인가? 그래서 가서 이제 나름 이제 막 이제 은혜 받으려고 갔는데 그 목사님 뭐라 하냐면 여러분 저희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데 그래서 복 많이 받으라 했다고 복 받겠게 뜰까? 그러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복 많이 받으랬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말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이지 복 많이 받으랬다고 복을 받느냐 이건 또 아니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복을 받을 일을 해야지 일을. 그 복이 들어오는 거지 복 많이 받으랬다 인사를 많이 받았다고 복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데 오늘 저희들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뭐냐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고 이런 사람의 복이 있다면 오늘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단 읽었잖아 뒤에 말씀을. 그죠? 그래서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복받는 읽는 자가 복이 있겠고 듣는 자가 복이 있겠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겠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어느 환경미화 어느 신학교에서 환경미화 하시는 분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교수님께서 신학교 교수님이죠. 어디를 읽고 있냐가 요한계시록 읽고 있다고. 그 요한계시록 그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죠.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He will win at the end. 영어입니다. He will win at the end. 끝에는 그가 이기리라. 끝에는 그가 이기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He will win at the end. 마지막에는 그가 이기리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기가 필요합니다. 사기가 충전돼야 되고 아주 마음에 이렇게 격려가 되는데 이기는 싸움을 한다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미국에 가면 미식축구 하잖아요. 미식축구 풋볼 할 때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나타납니다. 미니스커트 아가씨 나타나서 이거 cheerleader라고 cheer 그러니까는 막 격려한다. 리더 격려하는 인도자들이라 해서 얘들 이름이 cheerleader들이거든요. 막 춤을 추고 막 이제 막 정신이 막 혼란스러워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가 이긴다는 거야. We are going to win 그러면서 계속 이긴다는 말 할 때 이제 미식축구 풋볼 플레이어들이 보면서 그래 우린 이길 거야. 사기가 충전된다는 거죠. 그래서 cheerleader들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매일같이 전쟁입니다. 전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맨날 전쟁이 맨날 전쟁. 그래서 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는 그 말을 만군의 여호와요. 만군이 뭐냐면 군사예요. 군대 만군의 호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런 전쟁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도 하루 전쟁에 임하는 사람이
뭐 그냥 전쟁이지. 놀이 가는 사람처럼 전쟁은 전쟁이네. 그 성경 말씀의 표현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침노. 그냥 서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태세가 평안한 하나님의 그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필요하다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끝에 우리가 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얼마나 지지고 볶고 난리 버거지를 치더라도 우리는 결국은 이긴다. 결국은. 네. 근데 연속극 여러분 보고 있는데 연속극 대사를 다 봤어요. 보니까 내가 이기게 돼 있어. 원래 주인공은 끝까지 죽지 않은 사람이 주인공이라면서 주인공이 누구냐 알아보면 끝까지 죽는 것 같은데 피를 막 흘렸는데 아직까지 안 죽었어. 어떻게 살아났어. 이 주인공인 거예요. 주인공 안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피엔딩. 근데 이 연속극이 해피엔딩이라고 내가 봤다. 응? 딱 보니 해피엔딩이더라. 그래서 열심히 막 저기 왔어. 막 싸우는데 뭐 어차피 나 해피엔딩인데 뭐 어차피 나 안 죽을 거야. 이러고 이 주인공이 안 싸우면 그 연속극 재미없어요. 싸워야지. 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기는 모습을 볼 때 와 하면서 안도의 순간 막 스릴 만점 막 크라이시스 위기 절정 이거지. 이거 이기고 절정인데도 뭐 나 이길 거야. 믿음이 좋은 건 좋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나 이길 건데 뭐 내지는 뭐 이거 이 인생 뭐 아니 그래도 싸울 때 싸워야지. 그래야지 연속극 보는 사람 재미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천당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그 천사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딱 채널 딱 틀으면 오늘은 효진이 채널, 오늘은 사파이어 채널, 오늘 우리 이사님 채널 해가지고 막 인생을 막 보고 있는데 좀 재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밌어요. 딱 포커스. 야 정말 너 어떻게 이러면서 몰입하게 봐야지. 그냥 맨날 같이 일 갔다가 밥 먹고 집에 오고 그냥 평탄한 것도 재미없어요. 사람들 그거 안 봐요. 누가 뭐 나 평탄한 거 밥 먹고 직장 잘 다니고 그거 좀 있으면 또 올라가서 프로모션 뭐 진급되고 그거 보고 싶은 사람. 그러나 중간에 돈도 없고 병도 나고 그 다음에 누구랑 싸우고 오해 받고 막 억울하고 막 이걸 그만둬 때려쳐 뭐 어떻게 막 했다가 막 그냥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또 이제 또 교통정리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또 어떻게 이러면서 옆에 사람 보면서 저럴 때는 또 저렇게 또 이겨내는 거구나 보면서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오늘 요 모세의 스토리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는 인물들이 있거든요. 인물들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그 성경 사실 읽어봤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읽는데 딱히 나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 나는 그러니까 영어로 so what이라는 so what. 그래서 어쩌다고 so what. 버지니아 쪽 미국의 동부지방인데요. 거기에 솔로몬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주이시 유대 목사님이신데 맥클린 교회라고 굉장히 유명한 아주 부흥된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설교를 하다가 항상 중간에 다 배경을 설명해. 모세라면 모세를 막 설명하고 다윗이면 다윗을 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중간 좀 딱 들어가면 이렇게 말해요. 자, so what? 그래서 어쨌다고. 이게 항상 넘어가는 그 설교 그 포인트가 so what? 아니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는데 so what?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so what?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이분이 so what? 그 모든 성도들이 한꺼번에 다 so what? 어쨌다고 이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삶에 적용해 들어가요. 이게 이러한 사람들인데 우리들의 삶에는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so what? 당신하고 이 성경 구절하고 성경 스토리하고 성경 인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러면서 so what? 이러면서 설교를 계속 전개하거든요. 오늘 저도 so what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다고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하나님 부르셨다며 우리 뭐 가시떨기 본 사람 있어요? 있냐고? 없다고. 근데 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모세는 가시떨기 그 다음에 애굽에서 뭐 나오라고? 우리한테 애굽이 어디 있어요? 서울에서 나가라고? 서울에서 누굴 데리고 나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이민 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랑 별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여기서 상관이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큐티이기도 하고 삶의 적용,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연결이 된다 하는 그런 차원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연결시키고 싶은 게 뭐냐면 자격입니다. 자격에 대해서 어떤 일이 맡아졌을 때 내가 자격이 있는가 그것은 이걸 생각 안 해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떻게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하여튼 뭘 하더라도 나에게 자격,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은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이 생각 안 하면 안 되죠. 그 책임감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떻게 불렀냐면 너희 백성들이 너무 부르짖는다.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보기도 안 됐다. 내가 이제 긍휼히 여겨서 이 압제받고 그 다음에 억제받고 너무 시달리고 괴롭고 이제 나가자. 애굽에서 나가도록 하는데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가 이 백성들을 끌어낼 거다. 여기서 이 백성들을 끌어낸다는 말은 기분은 좋은 거죠. 내가 리더가 되는 거니까 한편 나를 하나님께서 뽑아주시는가. 그런데 자격이 되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어. 너는 성격이 온유하잖아. 그리고 너는 내 말을 잘 듣잖아. 이러한 자격을 한 개도 이야기 안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봐요. 내가 이제 내가 10절에 너를 바로에게 보내라. 바로가 애국 왕을 일컬 때 바로가 이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바로라는 자체가 왕이라는 건데 애국의 왕을 일컬어서 바로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몰랐죠? 나도 이거 알고 난 다음에 그런 거구나. 신기한데 여러분 전혀 다 알고 있는 걸 왜 이렇게 목사님은 신기하실까 그러는 표정이 나는 아는지가 좀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말은 멋있는데 내가 누구간데 who am I 내가 누군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모세가 말해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자기 자격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내가 누구이기에. 근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가 누구라니? 너 능력 있잖아.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얼마나 잘 키워놨는데 너 말도 잘하지. 여기 그 성경에서 내가 뭐 말을 못한다 그 말인데 사실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의 그 공주 밑에서 자라면서 모든 언어와 그 다음에 습득할 수 있었던 아니 기술들과 이런 것이 이 사람에게 없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나름 키우신 거죠. 배경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 모세 물에서 길러내갖고 건져내가지고 바로 공주 그냥 밑에서 자라게 하면서 여러 가지 너에게 준 특혜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못한다고 그러냐. 우리끼리 뭐 말한다면 내가 너를 어느 대학을 보냈으며 그 다음에 너에게 어떤 끈을 내가 엮어주었으며 막 이렇게 하면서 너 인맥이 있고 뭐 내지는 네트워크가 있고 너 또 예쁘잖아 막 이래가면서 아니면 또 너 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나름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자랑할 만한 그런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이야기해 줄 만해요. 너가 이런 거 있다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나를 보내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자격인 거예요. 아멘. 내가 뭐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나는 알고 있는가, 이것을 인식하는가, 그 다음에 이것을 감사해야 하는가, 이것이 자격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보는 그 자격 기준이 사람하고 틀립니다. 사람은 외모를 정말 보면서 갖고 있는 능력, 스펙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놓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너 믿어? 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너 믿어? 그리고 이 일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너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 너 믿겠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자격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불러올 수 있다. 이런 거, 이것처럼 큰 자격은 없습니다. 제가 그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저도 다른 나라 꽤 다녀봤습니다. 45개국, 다른 나라, 틀린 나라만.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갈 때마다 이제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 유명한 데를 지금 이렇게 관광시켜주기도 해요. 하는데 제가 가는 곳 중에서 참 인상 깊었다 하는 곳은 어디였냐면, 장소 내지는 경치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이 저기 크게 도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어디 갔냐면 남공화국, 사우스 아프리카. 거기에 맨델라가 있었던 그 감옥에 내가 들어갔어. 근데 그 감옥을 이제 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구경 간 겁니다. 구경. 그거 갔는데 나를 이렇게 쫙 구경시켜주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맨델라하고 함께 셀메이트.
맨델라랑 함께 감옥에 있었던 사람인데 맨델라는 나와서 대통령이 되고 이 사람은 나와서 토울 가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토울 가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토울 가이드 하는 데 따라 들어간 거죠.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맨델라는 참 신기한 사람이었대요. 왜 신기한 사람이었냐면 맨델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왔다가 가는 거예요. 같이 장소에 있다가 맨델라가 떠난다는 거야. 딴 데로.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여기 맨델라 왔다 갔지. 맨델라가 없어요. 있다가 갔어. 갔는데 맨델라 왔다 갔지. 어떻게 알아? 야, 아이 맨델라 왔다 갔어. 이게 맨델라의 임재하심 아니겠습니까? 임재. 그러니까 누가 왔는데 돌아가고 난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접목을 했냐면 so what? 나랑 무슨 상관이야? so what?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의 임재함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구역 예배를 본다고. 어느 집사님 왔다 갔어. 왔다 가셨어 없어. 근데 딴 사람 와갖고 김집사 왔다. 저 어떻게 알아? 아휴, 그 사람만 왔다 갔다 하면 칭찬과 기쁨과 감사가. 자, 그 다음에 딴 집사 왔다 갔어. 왔다 갔다 어떻게 알아? 하여튼 그 인간만 왔다 갔다 하면 싸고 찢고 볶아 그냥 비난 불평 불만 분명히 그 집사. 그러면 이게 누가 왔다 갔는가에 따라서 그 자리가 바뀐다니까요. 그 임재함이 그 사람의 임재함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인데 오늘 교회를 갔다. 선교 얘기 한 개 그때 상상해본 거예요. 선교 얘기를 한 개도 안 한 거냐. 거기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 교회. 그래서 내가 나왔는데 그 교회 소문났어. 임은미 선교사 다녀갔지. 이거 어떻게 알아? 다녀갔으니 교회 선교에 바람이 불었잖아. 나 그렇게 되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선교사니까 내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이니까 어디 갔는데 뭐 하여튼 선교 말도 한마디 안 하지만 나만 지나가면 선교 이야기가 막 그 교회 막 선교 헌금이 막 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임재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것처럼 큰 자격은 없다니까요. 제가 살고 있는 것이 그 서울역. 항상 서울역이라고 그러니까 노숙자들을 생각하는 바람에 나를 노숙자. 그게 아니고 같은 거 서울역 쪽에 내가 동네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이게 한 사람 요즘 막 갈수록 많아지더라고. 모슬람. 그런데 남자들도 아랍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캐리어 끌고 다 이제 모슬람도 아니에요. 나는 이제 가다가 신대니까 정말 이렇게 모자 쓰는 게 건드려 툭 치고 남자들은 그 가방 발로 툭 차고 가면서 이렇게 살짝 치는데 이게 딴 거 아닙니다. 나는 생명의 향기거든. 생명의 향기. 내가 스치는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 믿게 돼 있다고. 내가 직접 전도 안 해도 화두가 되면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탁 스치면서 속으로 믿어요. 예수의 피, 나는 생명의 향기. 예수 믿을 치어다. 이러면서 그럼 남자들 캐리 한번 발로 탁 치면서 예수 믿을 치어다. 나는 생명의 향기. 내가 지나가는 모든 곳은 생명 향기니까. 나의 임재, 생명. 예수님이 나에 계시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 예수가 나에게도 있으니까 내 안에. 그래 나도 길이요, 진리요. 이때 사입이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지. 하여튼 그래서 생명의 향기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람들이 이걸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이 선한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선한 사람들은 NGO 이름이 참 좋습니다. 선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하면서 열매를 보여주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 하는데 그 열매가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선한 일도 열매고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꼭 나가서 막 전도를 안 하더라도 선한 일이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역사하실. 어저께 제가 저희 이제 딸내미를 데리고 남대문 시장 우리 어머니 신부름 가느라고 갔어요. 없는 게 우리 암 걸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빠지셨어요. 이전보다. 그래서 저 어머니 이제 가발을 사드린다고 이제 가발 이제 가게 간 거예요. 남대문 시장 좀 싸니까. 갔는데 이 아줌마가 너무 바쁘셔요. 너무 바빠갖고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침 수진이하고 나하고 이제 고구마 튀김 막 열심히 막 먹으면서 들어갔는데 그걸 뺏어 드시더라고. 어이구 그래서 내가 다 드시라고 우리 막 많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막 가발이 막 사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호떡을 샀습니다. 야, 호떡 사갖고 갖다 드리자. 호떡 사갖고 호떡 2개 갖다 드리니까 그 감동이 하는 그 모습. 제 취미는 남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취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행이 취미가 됩니다. 선행이 취미. 그래서 그분한테 딱 들으니까 너무 막 고마워.
시간 안 보셔서 밥 못 드신다면서 그것도 드시라고. 그러니까는 그 감동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교회 다녀요. 이럴 때 교회 다닌다는 말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생색을 꼭 내야 돼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다녀서 그래요. 그래서 많이 드세요. 그다음에 나가지고 야 수진아 뭔가를 거다 유자차 하나 사갖고 또 갖다 드려. 또 내 어른이 나 얼굴 보면 좀 미안하니까 이거 어린이한테 갖다 드려. 그래갖고 이제 유자차 또 사갖고 갖다 드리고. 근데 이게 우리 인생에요.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꽃을 건네주는 사람의 손에 향기가 나는 꽃을 건네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조금 남을 돌아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좀 이렇게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 지금은 그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성경 말씀에서 so what 그래서 어쨌다냐고 연결을 시켜보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고 리더로 살아갈 때도 막 금방 사람들이 막 알아차려주고 막 레코그나이즈 하면서 와 드디어 우리에게 리더가 생겼다 따르자 이게 아니고 너는 누구가 안 돼. 내지는 그래서 뭐 쫓겨나기도 하고 아주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시작하면 인생에 만사형통이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을 시작했는데 일은 더 꼬워요. 그래서 이거 순종한 건 맞나? 순종해야 되나? 이게 꼭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들의 삶에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모세를 보게 되면 자기가 그야말로 한국말로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래도 나중에는 장인이 되죠. 이드로의 딸들이 그 양들을 몰고 와서 나중에 그 양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뭐 공격받으니까 또 다 도와줘요. 막 쫓아서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양을 또 먹여 또 물까지 다 먹여. 자기 코가 좀 석자라니까 지금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 도와주고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도 되는데 엑스트라 마일 5마일 가자 그러는데 10리를 가주는 것처럼 나머지 이것만 쫓아주면 되지 또 해가지고 다 물도 먹여주고 이러니 나중에 이드로 다 십보라라는 여자랑 장가를 가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남자분들 싱글들 혹시 아직 싱글이시면 선한 일을 하시면 됩니다. 내 코가 석자라도 나는 싹 도와주다 보면 하나님이 결혼문을 열어줄 수가 다 성경에 다 있는 거 성경에.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 나에 대해서 내 문제만 국한되어 있는 자체가 문제의 해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라도 선한 일들, 선한 사람들이 한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쁨이라는 거죠. 하여튼 남대문시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 간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 말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우리들의 삶에도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아서 빨간 이 칠한 것, 줄 칠한 것이 내 삶의 소유는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소유는 하여튼간에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사는 만큼만 가르칩니다. 내가 안 만큼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사는 만큼. 그래서 말의 진정성, 말의 파워, 영향력은 이 진정성, 내가 진실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진실되게. 내가 살아낸 것을 말하지 않은 이상에는 이것이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잘 살아야 될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불렀어. 하나님 능력 없습니다. 능력이 있고 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내가 누구냐? 나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직한 분이세요.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것이 어떻게 남들이 알 수 있냐면 내가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알 수 있어. 저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히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그냥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능력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살아내는 그 자체는 우리 삶의 도전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남들에게도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저 사람 능력도 되게 없는데 그 일 못 해낼 줄 알았는데 해내네? 어떻게 해냈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더라고. 그러면 항상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있고 능력이 있고 없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고요. 내가 성공하고 뭐 부자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저거는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 어떻게 그 프로젝트를 다 해냈지? 어떻게 거기를 갔지?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샀지? 야, 신기하다. 그러면 딴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한 게 아닐 거야. 그럴 일은 없어. 하나님이 정말 도와줬구만. 이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간증 하나 해줄게요. 요즘 내가 너무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소유업적에 저는 렌트, 사골세, 월세를 냅니다. 근데 월세가 54만 원이에요. 꽤 많이 나가죠. 54만 원. 근데 새해가 됐어. 내가 그 주인 아저씨한테 올려줬어. 일부러 올리지도 않았는데 55만 원으로 1만 원 올려보니 그냥 기분 좋으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이제 아버님이라고 하는데 아버님 제가요 1만 원 올려드렸어요. 이게 자동인체 55만 원 들어갈 거예요. 그랬더니까 근데 이제 했는데 자동인체 나는 되는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내 은행에 돈이 얼마 남은지를 사실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은행 이 구자는 내가 하지 않고 내 멘티, 내 제자 중에 하나가 이거 다 이거 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2월 달이니까 메뚜기 한철이라고 제가 수양에 강사를 엄청 뛰지 않습니까? 강사비 좀 많이 받아. 저 돈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사비 많이 받는다니까. 그런데 이제 강사비를 제가 받으면 그 수양에 갔던 그 장소에 교사들, 그 다음에 찬양 인도자들 아주 마음이 짠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희생 보고 있으면 야, 참 우리 한국에 소망이 있다. 우리 청년들 소망이 있다. 소망을 봅니다. 비전을 보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 강사비를 주면 이제 그거 가지고 다시 그 교회에다가 학생들 뭐 내지는 뭐 책 이렇게 하고 다시 다 돌려 거의 뭐 다는 아니고 돌려주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돈이 들어와도 나가는 게니까는 내가 들어간 인컴의 100%를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수익 내역, 지출 내역을 보니 다 쓰고 없어요. 내가 버는 돈을 100% 전 다 나가요. 전 11조, 12조 개념 없으니까 오래됐습니다. 내가 쓰는 거 빼놓고는 다 주는데 다 하다 주다 보니 내 은행이 얼마 남은지 내가 몰랐던 거라 이거.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멘티가 언니 그 돈 모자라는 건 알고 있죠? 50만 원 미만 남았어요 잔고에. 그래서 내가 50만 원 미만? 알았다. 금방 또 넣을게. 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행 갈 시간이 없었던 것뿐이야 제가. 그게 그거지. 은행 갈 시간 없었던 거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똑같은 날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절묘한 시간 타이밍은요 딱히 이것이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들을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가장 강하게 알려주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때가 언제입니까? 막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때도 줄 수가 있고 저때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딱 해주면 그 사람이 느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에 대해서 가장 크게 내가 그 인식될 수 있을 때가 하나님이 정해주는 때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카톡에 뭐가 들어왔냐면 그러니까 오전에 저녁쯤 돼갖고는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알았다 뭐 돈 넣어야지 그랬는데 그 다음 그 문자에 뭐였냐면 목사님 누구누구 하고 이야기하다가 나보고 그 사람이 물어보더래요. 그 사람한테 목사님 어디서 사느냐? 서울역까지 산다. 한 달에 50만 원 그 정도 사고세 내면서 사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마음을 준대요. 내가 케냐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 방세를 좀 내주라고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이 저기 내 구자 알려드리면 되냐고. 저는요 제 구자 함부로 사람들 아는 거 싫어합니다. 나한테는 돈 낼 때도 허락 못 해야 됩니다. 이 돈을 왜 넣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나 튕기면서 성경공단 사람이 나 이걸 너무 좋아하잖아. 막 이런 막 튕기면서 왜 넣는데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부자 주세요 막 부탁을 막 애걸을 해야지 생각 좀 해보고요. 기도 좀 해보고 그래서 아무나 내 구자를 주는 거 내가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갖고 내 구자를 그럼 허락만 하시면 냉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허락 금방 했죠.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그 시간 타이밍을 보니까 딱
돈 들어갈 그 시간이 이제 잔금이 없는데 50만 원 미만인데 누가 매달마다 자동 이체 해갖고 내가 케냐 들어갈 때까지는 돈을 내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야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거죠. 너의 은행 잔고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너가 저런 일이 생겨서 이런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간증이 아니고 이건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은 아니고 간증은 뭐냐면 이렇게 선교사님의 필요와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집중적인 그 관심이 나를 향한 그 집중적인 관심이 나의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도 내 은행 잔고에 얼마 있는지 알고 계시겠구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막 들어올 거 들어오고 나갈 거 나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 오늘 또 함께한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모세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선한 사람들 또 일을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금일 졸업 축하